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있다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와 동행하시고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셨던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할 주인공, 바로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제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에게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어떤 분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 때부터 모태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 나름대로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는 가끔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팬처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팬은 누구입니까? 운동선수나 가수, 배우, 연예인들을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한다면 예수님의 팬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만약 운동선수라면 그 선수의 신장 혹은 소속팀, 성적, 이 모든 것을 아주 꿰뚫고 있을 거예요. 그가 출전하는 경기를 관람하고 또 열정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팬은 운동장에 내려가서 땀 흘리면서 그 선수와 함께 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수를 잘 알아요. 지식은 있지만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경기에서 자꾸 지거나 그리고 인기가 사라지면 그렇게도 좋아하던 마음이 식어지고 심지어 다른 선수의 팬으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만사히 형통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응원하지만 그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리이다.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뭔데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도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 대답은 그저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적인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혜택과 축복을 누리자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저 팬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나는 제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나도 주님의 삶 속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넌 나의 제자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만이 아닌 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겠죠.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아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드러내놓고 그가 주님을 따른다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동안 누리던 모든 명성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냥 믿기만 할 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으라 이 말씀은 4번 하셨는데 따르라, 따르라 이 말씀은 무려 20번 하셨습니다. 믿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따름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따름, 따름이 없는 믿음, 이 모두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도 걷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면서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무시무시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다니엘도 주님을 따른 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견디어 가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자에게는 어떤 형식 이상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무라셨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들은 출신과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 빈 강정이었어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위선이었던 것이죠. 기도나 예배, 모든 행위를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자기도 행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했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걸핏하면 남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규정이나 눈에 보이는 의식만 따르기에 급급한다면 제자가 아니라 그저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남이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사랑하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인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외면을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자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비싼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켜 간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장사할 때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값을 낮춰서라도 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복음의 값을 자꾸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싸구려 복음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그저 교회는 예수님의 팬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더욱더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흉내내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정말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진정한 제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저 넓고 편한 길로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저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흉내만 내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